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가족들, 예수님 가족관이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가족입니다. 예수님 가족. 이는 혈통으로 인한 모든 인간관계로서 부정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수직적이죠. 수직적과 수평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 참고해 보시니까 다 아시겠죠. 가족들이 모였어요. 마가는 본장에서 소개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 보면 이제 마가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시작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이시죠. 또 개인적으로는 이름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며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메시아라고 시기도 하고 또 구속주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이시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인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인 사람들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의 말을 보면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글에 보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넣으신 거죠. 내 앞에 보내는 길이 이사야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와서 메시아를 길에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는 예언한 말씀입니다. 평탄하게 예언한 말씀인데 거기를 누가 보내셨느냐?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나와 메시아의 길을 미리 닦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를 가시면 미리 저거는 다 보내신 것처럼 미리 보내셨어요. 그냥 많은 와인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보내셔가지고 길을 예비하는 데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분은 약대토를 입고 가족들을 뛰면서 이제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수행받아서 이제 거기에 복장을 입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장을 입고 약대틀과 가족들을 하면서 다 안전무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지는 자가 나의 소리를 주의 길을 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길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죄사함 받게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 온 유대 사람들이 지방과 예루살렘과 다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다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시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울림이 있으시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울림이 있어요.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등 돌는 사람들은 울림이 덜 하시겠죠. 세례 요한의 음식이 있어요. 준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메뚜기가 섭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을 탐욕을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고도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세례를 절제를 했어요. 세상 가서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알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이쁘고 싶은 권한 받으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데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질 거 다 가지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시험 받을 때 먼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40일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장면이 나오시죠. 세례 요한이 가서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걸리신 것처럼. 노아의 대용수의 강무일 때도 40일간 하시고 이스라엘 광야산 유랑생활할 때도 40일. 그리고 권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걸 다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듯이 40년 실현에 관련된 숫자로서 지금 우리는 광야생활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미리 보내주신 예수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행하시려면은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너희들을 이겨내느냐 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먼저 우리 보면 먼저 선지자들이 말씀 그것을 다 겪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자 사실 신원 관련의 숫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시련을 당하셨음을 상징하는 말씀이 사실의 숫자이신데 모세가 십경을 받으실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죠. 그래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자, 40년 사명을 수행하기 준비하는 관련해서 40이라는 것은 고난의 어려울 때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시간. 시련을 이겨내려고 내시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름을 받는 내 제자의 반응이 있었죠. 자, 하나님께 다 마치시고 나서 다 이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내 제자의 반응은 신속히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았잖아요. 제 마음에 다 감동 되셨잖아요. 그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시니까 신속한 결단을 내려요. 이러다가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부를 사람 딱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래서 부르는데 여기 노하는 집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 일 합시다. 그럼 이제 노하는 집사님이 네 하고 주저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마음 하나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 불른 사람이 그래요. 자, 결단을 내리고 바로 나왔어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나왔습니다. 즉시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항상 사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마음 가진 자와 가지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랑방탕 사는 사람과 주님 전에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자 뒤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다 찾아서 읽고 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을 드리시는데 이 말씀 들은 자체도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앉은 자체도 하나님 은혜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제자를 불러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귀신들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귀신들도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영계의 주의를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계의 권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악한 사탄과 귀신들을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짜증나게 미운 시기 줄거 있는 것은 그거 영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가 있어? 귀신 있어요. 귀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슬펐다가 막 아주 막 악했다 그러잖아요. 악하면 미운 시기 질투 같은 것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오정수 목사가 뭐 행동이면 하나님 앞에 안 쓰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이 세상교회 휩싸이면 귀신 들어가서 세상교회 휩싸이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틈을 타지 않게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역은 악의 세력을 멸하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미리 오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셔가지고 미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갖다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니까 준비된 제자들이니까 즉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르시면은 준비된 자는 즉시 나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셔요. 끝까지 쓰다 보는 그릇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가 나오신다.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을 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유명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거든. 유명 시간에.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세례 안 받으니 하나님의 세례 무슨 세례 아니에요. 세례 요한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런데 신들매도 감당도 못하겠다. 하나님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아멘입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12제자를 택하실 때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이처럼 주님의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평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산단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희망하게 돼 있어.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래서 귀신의 말을 우리가 귀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도 그 현지에 그 사람한테 했다는 걸, 야, 너 A라는 사람이 너는 너무했어 라는 말을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너무한 게 아니라 그분도 잠깐 하나님 세상 걸로 들여다보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지 못하니까 나도 이렇게 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있잖아요. 아파서 누워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누웠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가지고 신세한탄했으면 일꾼들을 안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시니까 우리 4명의 일꾼들이 갔어요. 친구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가가지고 자, 장애물자 가서 말을 해요. 이 믿음 있는 자를 가셔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면 불구의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항상. 자, 유혹을 감수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십니다. 타인을 위한 이타적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서 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결심의 믿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가보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게 됐어요. 우회를 뚫고 내려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불과한 믿음이 나오고 이타적인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한 이타적 믿음이 나오시죠. 자,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나오는데 또 열매 믿음 나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열매도 없으면 안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으면 보라고 했어요. 너희들 그 사람들에서 보면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 알겠어요. 사람 속은 사람의 물 속담이 그래. 열길은 물속은 아는 사람 속은 모르는데 건너가야 속 안다. 우리 겪어보면 속 안다는데 겪어봐도 몰라요. 나중에 그때는 늦었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 앞길을 우리 대하는 속에서 행동하는 속에서 어떤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나올 때 하나님 감사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저번에 저런 분이니까 협력을 해야 되지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되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분별력 없이 그냥 가가지고 이랬다가면 내가 이렇게 될 때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한순 주님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를 가리킨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에서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 속에서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신 모든 걸 다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것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밖에 하신 것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려고 무한히 노력을 해요. 예수가 힘쓸 때 하나님 사자가 도우셨다는 말씀을 믿고요. 그럴 때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정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죄인을 친구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죄인들을 죄를 고르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으로 죄인을 사하셨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셨죠. 자, 죄인은 욕심을 모양으로 오셨는데 자,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잖아요. 전도를 가셨는데 저기 가면 나는 안 돼 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갑니다. 예수님 이름 가질 때 그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신 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갔든 간에 우리는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난 사는 자녀 바리새인과 사대기관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욕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나는 욕을 먹었지만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 내 안에 계셔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언젠가는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결실의 날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 부름반 내인들이 있어요. 부름반 내인들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집가기를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이 대한 미련을 과감히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쫓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를 쫓으라니까 무덕보다 따르겠습니까? 아니까 따르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주님을 알아서 아버지께서 그 분별력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즉시 일어나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 좀 해놓고요. 예수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좀 해놓고 올게요.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따랐다. 그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아 할 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미래 과감히 떨쳐버리고 즉각 쫓은 자를 보시면서 내가 믿음 있나 없나 생각하시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걸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갖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가졌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나오는 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잖아 하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그죠 2장의 7절, 2장 17절 우리 참고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의인을 부르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예수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에서 여기 그분이 함께 있은 제자들에는 슬퍼하고 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환희했고 넘치는 잔치를 벌이면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금식하니까 왜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하냐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셔가지고 잔치를 벌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 계셨을 뿐인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금식하면서 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옆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게 제자를 다 상주해서 애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 안식일을 보면은 사람이 안식일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주신 목적은 6일간은 보통으로 노동으로부터 참심을 얻으라고 했어요. 안식일 하면 조금 와가지고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6째 날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서 인간의 제도에 가득 찼죠. 네, 우리 하나님 안식이라 주님 줄다 오셔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그냥 놀다 오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 안식을 위해서. 자, 그래야지 마음의 쉼을 얻었잖아. 내가 게을르게 산 사람은 쉼 얻을 때 항상 괴로워요. 그런데 열심히 산 사람들은 6째 날까지 열심히 쉼을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시고 주인님이 주인님이 전에 와서 안식을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것이지 인간의 제도 속에서 가져오는데 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안식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매일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딱 짜야 내 생활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딱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안식을 주님 앞에 와가지고 모든 걸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육적으로 채워졌는 영적으로 안 채워서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채워준 사람이 영에까지 안 채워주셔서 그게 하나님 영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항상 그 고갈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많이 가져서도 항상 아쉽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사람들을 죽인 것이 거기에서 자기 본인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걸 채워줬겠죠. 하나님 걸 채웠으면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아무나 악하게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안 채워줬으면 뭐야 인간의 생각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생각이 들죠.
누구 때문에? 라는 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간사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럴싸하게 넘어뜨려. 그러나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주 한적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손 내미는 자에게 다만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버지 저도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기쁨을 와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딱 여기를 다 채워진 다음에 주님 와가지고 맞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계시나. 너 왔느냐? 너 그렇게 보고 왔니? 나고 하나님 기쁘게 맞아오고 계시나. 미리 오셔가지고 자 아버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옷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제일로 각 마음을 7년간 진정 마음을 다 갖춰가지고 주님 전에 저 지금 왔어요. 저 그럼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아까 사다가 귀신들은 얼씬도 못해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시간 때고 가면 그것은 아버지가 그분을 위해서 물론 그 오시는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저 축복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사단에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셨고 자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증거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신성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사도행전, 또 요한복음,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종교적 선구자들이 증거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알려주셨잖아요. 그래 신약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있는 선지자들이 해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걸 다 해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름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만 받아들이시냐. 하나님 예수님 권세 내 권세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신약 성취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확증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그랬니? 내가 좀 보게나. 봐라 성경을 보이게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가 선지자님들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셨죠. 들으시면 우리가 가서 나타내요. 행동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록 나타나고 보신 말 3장 12절 보실까요?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시고 또 천국의 영생의 새 약속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신약에서 교회를 설립하기 전이었어요. 12제자를 충분히 가르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르쳐서 보내야 되시니까. 그래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반감을 조소하기 위해서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난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르쳐가지고 하신 다음에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타내고 하신 문제가 하나님께서 귀신들이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실 때 나타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열대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저와 함께 있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보내시고 또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귀신 쫓는 권세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자를 세우셨어요. 일하시려면 일꾼에 대해서 맞게 있어야지.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자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여러 성도님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안 되죠. 악한 사탄 마귀들을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네 번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권세로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12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못할 자들이죠. 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해방하는 것은 구원의 통로를 막은 거예요. 자,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방하면 우리 전도를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시잖아요. 그럼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시키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해방하면은 그 죄는 사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꼭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말이라도. 자, 그 자체가 거부하고, 자, 하나님 구원의 통로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도무지 사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영적 분별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분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형제 자매고 지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 혈통으로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보정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직적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 바른 관계 안에서만 모든 인간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른 관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밖에서 이루는 것은 형제, 자매, 멋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 가족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육적으로 부모, 형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를 대하지 않는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님들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요. 그런데 집에서는 형제 자매니까 거기는 굉장히 가까이 하는데 밖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는 그냥 분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성도가 자신의 사랑을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혈연적인 사랑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들이 나를 보며 전혀 없지 않게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가 사랑이 예수 안에서 밖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세우신 거예요. 영적 가족이거든요. 지금 영적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뜻이 우리가 맞이하듯이 우리도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자녀들과 같이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한 집에서 가족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친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자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면 나는 하나님 자녀면서도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지 우리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내 뜻을 혹시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